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에 술 모임을. 야, 이거 술 모임 그 구성원도 잘 안 돼 가지고 이거. 어,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오늘 빛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이 이런 말을 했는데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고 그렇게 세상에는 그냥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우리 서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다음에 서로 사귐이 있고 하는 이것은 사실 빛 가운데 사귐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이제 사회 관계적으로 서로의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 어쨌든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만나서 서로 이제 사귀는 이것이 이제 대부분인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빛이신 하나님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창세기 나오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다. 이 말씀과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이 땅을 주관하게 하는 그 빛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빛이죠. 어찌 보면은 넷째 날의 빛은 우리 눈으로 표면적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라고 한다면은 이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닌 것이죠. 사실 저도 이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제게도 있기 때문에 이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어떤 빛인지가 참 저한테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대학 3학년 때, 대학 2학년 때죠. 2학년 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재밌게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이상하게 내 속에서 뭔가 이렇게 그 삶이 허망하고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고 찾는데 그 행복에 늘 행복을 찾아야 되는 어떤 갈증, 그 행복이 완전히 행복이 되지 못하고 늘 조금 지나오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하고 이래서 또 새로운 걸 찾고 늘 새로운 걸 찾다 보니까 그때 대학 2학년 때쯤 됐어요. 제게 느껴진 사실은 세상에는 참 행복이 없구나. 끊임없이 찾는 그 자리에서 제가 실망을 하게 됐어요. 내일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안 찾아본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오만 것을 다 찾다 보니까 이 즐거움이라는 끝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허탈한 인생에 허망함을 느끼면서 상당히 절망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한동안 제가 수업을 안 들어가고 대학 2학년 때 수업을 안 들어가고 아침부터 와서 막걸리 한잔 먹고 학교 교정 짠내밭 누워가지고 대학교 때? 그래가지고 내가 계명대학 나오는데 계명대학교 캠퍼스 참 옛날에 예뻤거든요. 옆에 예쁜 아가씨들 지나가고 학생들 지나가는데 지나가지 말든지 아니면 한잔 먹고 같이 해가지고 짠내밭 누워가지고 백년도 못할 세상인데 인간들 와 싸우노 이렇게 하고 갑자기 철학자가 돼가지고 시도 쓰고 전부 시간이 그런 시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참 어두운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낸 결론이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텐데 그렇다면 굳이 살 필요가 뭐 있나? 쉽게 말하면 그 전도서의 기자가 딱 느꼈던 그것을 이제 제가 느낀 것이죠. 물론 이제 솔로몬이 겪은 엄청난 영화 이런 걸 못 겪어봤지만은 그래도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맛을 좀 봤기 때문에 이것저것 즐거운 것을 다 섭리해 봤는데 참 즐거움이 없다는 걸 이제 알고는 그러면 내일 오늘 내일 갖고 내일이 또 모레 갖고 이럴 때면 살 필요가 뭐 있나 이런 이제 어두움 속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죽는 게 맞지. 이런 또 염세주의 철학자처럼 그렇게 살던 중에 사실은 제가 CCC 겨울 이제 서울에 있는 CCC 모임을 이제 가게 되면서 그 모임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다 갑자기 저를 찾아온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뭐 갑자기 빛이 탁 비친 것 같던데 갑자기 뭔가 하늘이 확 열린 거지. 아 하나님 살아 계셨네. 이렇게 내 입에서 탄성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저도 그때 이제 성결교회를 다니던 중이었지만은 성결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뭐 계시겠지 않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를 놀이터처럼 다녔는데 그때 제게 탁 비춰온 그 빛 가운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말 탁 튀어나온 거죠. 하나님 인식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셨네. 그러면서 막 내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눈물이 끊임없이 눈물이 나고 막 속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데 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가 76년도니까 그건 50년 다 돼가네요. 그렇죠. 예. 그 시간 동안까지 지금도 그 빛으로 볕 안에서 인식된 그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식하는 이후부터 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 관계가 생긴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관계가 없다가 관계가 생겨나니까 늘 내 인생 속에서 개입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은혜 목사님까지 이제 만나게 되는 일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은혜 목사를 만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이 이제 그냥 내가 만난 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정말로 그 이은혜 목사의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게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롭게 새로운 사람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옛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이제 그런 이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모르던 사람, 또 지금은 이제 하나님 인식이 생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 그러면서 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빚어지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성경이 모두 사실이었구나. 그전까지 성경을 보면 이제 완전 신화죠, 신화. 나의 창세기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보는 어떤 창조 세계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놨구나. 이것이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목사님과 이제 CC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점점점 말씀 안에 내가 빠져 들어오면서 이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왔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까 그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빛이신데 하나님은 구약에서 캄캄한 지정석에 계시다. 이게 정말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자기도 뭐 그런 경험을 하셨다 하는데 사람이 캄캄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에 아까 제 간증을 말한 것처럼 정말 제가 더 이상 살 필요가 뭐 있겠나 하는 이런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까지 어두웠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딱 오늘 말한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칠레팔레 잘 살았을 때는 뭐 하나님 생각할 필요 없었어. 하나님 필요 없지. 필요 없었어. 왜? 즐거움이 많은데 뭐. 그래서 내가 그 즐거움이 다 제가 실망을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그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할 때 이상하게 내가 처음에 왜 내 인생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고 있지? 어디로 가는 거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제 이런 모든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뭐 그 모임을 가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이제 정말 그 캄캄한 자리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만나면서 오늘 아까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그 깜깜한 그 환경 속에 계시는 그 법궤 신 그리스도가 저기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가 이제 결국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부른 사람이 이제 결국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 오신 이후로 결국 제자들과 그 어떤 같이 다니던 그 관계 속에서 분명히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자기들에게 자기들보다 뭐 탁월한 어떤 초월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모세 같은 사람, 안 그러면 뭐 예레미야 같은 사람, 뭐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자기들의 그 구약 시대 자기들 조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왔던 그런 선지자나 어떤 예언자 뭐 이런 유의 사람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정말 그것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예수가 다시 오시고 또 예수가 다시 오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사건 이후에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보혜사 성령이 왔다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아는 것은 결국은 다른 생명이 오지 않으면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를 가신 다음에 그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분이 결국은 왜 아버지가 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가. 결국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부활한 영으로서 그 영이신 예수께서 결국 우리에게 들어오셔가 우리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결국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면서 뭐 우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신 분들은 뭐 다 웬만하면 다 세례를 다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뭐 우리가 세례 문답 받고 어떤 학습을 거쳐가지고 세례 문답 받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이지.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의식적인 아들이었죠. 의식적 아들. 의식적 아들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리스도 영을 만나면서 그 영을 만나면서 의식적인 아들에서 우리가 참 아들로 예수와 같은 아들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부르는 예수가 내 형이 정말 형이구나. 생명의 형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듯이 나도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처럼 아버지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생명의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 영시 형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생명이 성장하면서 많은 우리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성숙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점점점 그 성숙한 생명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다른 경험으로 말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옛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이탈해서 우리가 위치 이탈해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 가지고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명 양식을 먹으면서 결국 내 옛 사람이 하나씩 둘씩 거기서 이제 놓아지고 새로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새 사람을 이렇게 계속 성장하는 과정이죠. 아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뭐가 우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제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죠. 자기 자아라는 거 있잖아요. 결국 내가 내 자신을 결국 위해서 사는 사람에서 결국 말씀 들으면서 성장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제가 살 때는 우리 생명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 왜 과정이 필요하냐면은 생명은 반드시 어떤 환경에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꺾이는 상황이 생겨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내가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어떤 환경이 와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어둠도 경험하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명은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서 아 내가 나를 위해서 조금 전에 말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하는 사실을 내가 딱 알 때 거기서 내가 나를 내려놓게 돼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말로 하면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아 내가 이게 나를 위해 살았던 게 놔줘야 되는구나. 부인되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겠구나. 한 이런 자리를 거치면서 우리가 꺾여져 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꺾여지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농부가 예를 들어서 땅에다 씨를 심어놓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씨가 썩지 않으면은 발화할 수 없듯이 결국 우리 썩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꺾이고 하면서 점점 내라는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더욱더 살아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쳐왔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나를 위해 살는 사람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구나. 난 정말 피조물이었구나. 내가 세상에 뭐 하나님이고 왕인 줄 알았더니 나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내가 세상의 왕인 줄 알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고자 그렇게 살던 사람이 점점 여러 가지 환경을 겪으면서 점점 이렇게 위축되면서 어찌 보면 위축되는 거죠. 많은 환경을 거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정말 옛날에 내가 뭔 줄 아는 사람이었어. 내가 낸대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거치면서 내가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알아가는데 점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말로 원래 하나님께 지으신 바로 흙의 자리로 피조물 자리로 그렇게 이제 되돌아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해 온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아까한테 꺾이는 어떤 과정이었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발견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서는 실제로 이제 빛이 되기 때문에 그 인격의 빛 앞에서 우리가 점점 내가 밝혀지니까 드러나니까 그 내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전에는 정말 어둠이 왔다가도 밝게 왔다가 어두웠다 밝았다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데 점점 빛 가운데 가면 갈수록 그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정말 빛이 늘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로 오는 그런 일과 이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나온 것이 이 죄란 것이 죄가 우리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관역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죠. 목적에서 나간 거죠. 그렇죠. 목적에 어긋난 것이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죠. 그런데 그게 거기서 이제 어둠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이제 그리스도 비단으로 우리가 오면서 이 어둠이 점점 사라지고 점점 빛이 이렇게 충만하면서 우리 옛사람의 죄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벗어난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우리 위치는 완전히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뀔 때 이미 위치가 바뀌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그 선악의 잔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것이 점점 우리를 이제 계속 주관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는 내가 다시 그옛 소위 말해서 죄들이라는 어떤 레기 나오는 죄들이라는 어떤 그런 내가 참 그 나를 위해 사는 어떤 삶을 살기도 했지만은 점점 이것이 이제 밝아지면서 죄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경험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이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우리 안에 점점 빛이 오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정말로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으로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로 예수의 빛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것이죠. 정말 저도 누군지 몰랐습니다. 난 누구지? 저는 정말 저를 많이 뒤집어 봤어요. 뒤적거려 봤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 친구들하고 아주 친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옛날 답답할 때 서로 얘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완전히 똥창까지 다 디비고 말하고 나도 또 다 디비고 말하고 서로가 다 디비고 말해봤어. 그러면 인생을 좀 알까 싶었어.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똥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문제만 많이 발견해놓고 해답이 없다는 게 철학이듯이
옛날 삶이 그랬다고요.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뒤져도 알 수 없어. 그 이삭이 이현희 목사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이 글쎄 예수의 인기 비단으로 해서 살다 보니까 아 내가 비춰지는 거라. 정말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갈 바라도 모르던 나도 갈 바라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 내가 이제 하늘부터 왔구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 안으로 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장성한 분량 안으로 내가 가고 있구나.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출발과 마지막이 돼서 걱정이 다 사라졌어.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우리 이 길이 이미 정해졌고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내 필요밖에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영원한 목적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그 길에 내가 동역자로서 같이 그 일을 이제 동참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단에서 모든 게 다 드러나죠. 근데 정말 이 빛이 그냥 드러난 빛이 아니고 우리한테 온 빛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의 죽고 다시 부활한 죽음을 거친 바라고 부활 생명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도 어찌 보면은 십자가를 향한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참 이제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게 되고 이제 더 이상 헛된 것을 우리가 헤매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됐다는 것이 참 너무 참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그랬는데 아까 김 목사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실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이제 실제를 우리가 누린다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빛 가운데 실제를 누리게 되면은 실제로 사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목사님 따라올 때는 나와 하나님 관계만 알다가 점점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몸의 관계를 알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다루어져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연합을 경험하게 되고 지체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 몸이 건축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하게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갈등이 생기냐면은 우리가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됐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요즘 교회도 좀 약간 어수선한데 자기 은혜를 내가 받은 빛 가운데 은혜만 나오면은 거기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생각을 이렇게 내 생각이 개입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재단할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은혜를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내놓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쪽에 들어서시면 이쪽에 들어서시고 또 저 형제에 들어서시고 먹을 수 있는 사람 먹고 먹지 못할 사람은 또 그거 기다리고 아까 우리 형제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이 개입되면은 그때부터는요 관계가 이상해 뭔가 깨지는 트러블이 거예요. 일어나요. 예, 트러블 생기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부터 시작한 것은요 절대 트러블이 없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런데 그래서 네 아이가 니. 노우경 씨인가? 네. 아니구나. 어, 황희심 자매라고 잘 모르게 참고로 우리 아는 자매. 얼굴이 비슷해가지고 참. 네, 사과했습니다. 우리 네. 아는 자매. 그래서 빛 가운데 사귐이 있는데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야 이게 너무 은혜스럽다. 해서 그것을 딴 사람에게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이 들어가면은 강요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고 왜 하라 하면은 안 하는 사람이 문제되거든. 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 받은 것을 그냥 교회에다 내놓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먹을 사람 먹지. 예,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참 이 복음이 너무 좀 놀라운 복음이고 너무나 최종적 복음이고 정말 마지막 복음이고 너무 안타까워서 다 이대로면 좋겠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교회에다 내놓으면은 그것을 하나님 적절하게 쓰시면은 아주 정말 필요한데 공급을 하셔가지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도록 그래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누구에게 이걸 줘보면은 야 이게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설사난다. 설사. 내가 조금 무리하게 밀어보면요, 그 사람은 그것이 먹지를 못하는 거야. 먹을 사람은 품을 먹거든요. 그런데 먹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형제 말한 것처럼 반드시 설사하게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이런 어떤 공과를 배우는 또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중에 뭐 저도 뭐 길게 하는 것보다도 이거 제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빛 가운데 있으면은 사귐이 있다. 이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다. 이거는 뭐 만고 진리입니다. 만고 진리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있는 대로 우리가 갖다 내놓고 서로 양식을 내놓고 서로 떡을 내놓고 서로 이렇게 떡을 나누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귐이 있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고 정말 한 사람한테 정말 온전하게 귀하고 야 우리 한 사람 귀하다면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아멘. 예? 정말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심지어 전부 들어온 사람이 다 복 있다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너무 어수선한 걸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귀하고 귀한 형제들인데 왜 서로 이렇게 반목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성장통. 그 성장통은 성장통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정말로 은혜대로만 내놓자. 하나님 쓰시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이렇게 하면은 좀 교회가 좀 아름다운 교회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저도 한번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혜심 자매가 오랜만에 그냥 만났는데 우리 표현을 좀 자녀 결혼도 시키고 좀 여유를 갖고 있다가 이제 오늘 그때가 10월 2일이었거든요. 우리 저기 갔던 게 지금 10월 21일이고 이제 3주? 3주째. 한 달 안 됐나? 그래도 안 됐죠. 오. 그 중간에 애들 오는 그 신혼여행 갔다가 신행 오는 그것도 한 번 있었고 한 번 빠지고 아니 2번 빠지고 오늘이네. 두 번 중에 한 번은 이유가 있었고 저는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는 안 되고 아까 대학교 때 고민했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뭐 즐거움이 끝 뭐 허망하고 갈증 생기고 제가 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모습이 자꾸 변해가니까 이렇게 이제 세월 뭐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고 또 모레고 똑같은 이 날들이 허망하고 이제 모습조차도 이제 변해가고 하니까 이렇게 어김없이 나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는 미숙이가 이러더라고요. 지난 가을 특별 집회 때 그때 제목이 반석이에였는데 반석이에 자기가 교회를 와서 몇 년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자기는 이제 반석이에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반석이에 저도 올려지고 싶어서 그러려면 이 주의 동산에 와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거 또 말씀 많이 듣고 하다 보면 저도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그 반석 위에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아멘. 그리고 그래도 여기 희망적인 또, 게 보통은 이런 간증 듣고 설교 듣고 이런 걸 우리 애들 아빠 같은 경우는 아예 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는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오고 또 형제들 이렇게 말씀 듣는 게 관심 있고 호기심이 가고 이렇다는 것만 해도 그래도 저는 주의 그 구석 안으로 그렇게 우등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아예 우리 애들 아빠는 설교도 안 듣고 뭐 간증도 전혀 관심 없고 딴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좀 행복하고 그래도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이 좀 행복하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도 두 분처럼 이렇게 제가 본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게 제 희망입니다. 아멘.
너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예. 나에게 구원이 완성되면 다른 사람이 넘어가거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 갑자기 또 우리 함께 사랑했다. 그래 잠깐. 어? 맞들려고 또 우리 찾아온 우리 혜원 형제 한마디.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 참 좋더라. 전반적으로 다 빛 가운데서 사귑니다. 우리가 진짜 빛이 없어가지고 진짜 뭐 형님도 아까 감정이 뭐 형제는 어둠이요 하고 그 빛을 보고 그 말에 맞듯이 진짜 나도 세상에 아까 살면서 빛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서로 헤매고 10길 물속 깊이 나도 한 길 사람의 사고를 모른다고 사람에 대해서 많이 그런 걸 했는데 교회 와서 이제 목사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 아까 뭐 반석이라 하지만 그래도 빛은 여 빛은 내가 이거 잠깐 보니까 이 빛은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는데 왜 그 죽으심 안에서 발생되냐면 그 예수가 나는 이제 막 직선적이네. 예수가 십자가 운명할 때 휘장이 위에 쌀에 갈라지더라. 아까 지성서 캄캄한 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번에 그랬다. 하나님 사람을 무서워한다. 사람 무서워하는데 이 선악과 보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하고 이 객이 다르니까 우리도 목사님 그러잖아. 마누라가 볼 때 신랑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려 줄 수 있어야 이 안식이 되는데 신랑이 완전히 뭐 삐죽삐죽삐죽 하면 이게 뭔가 그리 살다 보면 그렇잖아. 살다 보면 나도 처음에 우리 부부하고 살다가 한기라면 처음에 초장이야. 처음 남남이 모여가지고 살다가 투닥거렸어. 그래 우리 아들 한기를 놓고 한기라면 묵념 간다고 갑불락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고 막 엎드렸지. 바로 처음에. 그러고 나서는 딱 그건 아니까 안 되면 엎드리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어떤 자매들은 자기 아들 때문에도 막 그런 게 안 되는 자매도 있고 어떤 사람 신랑 싫으면 이게 두 가지 불이라 막 남편도 먹어 싹 필요 없는 거라 그래 되는 게 있는데 그 내가 연합되는 자리는 내가 이게 그 성서 휘장이 위에 살을 갈리다 운명하니까 나는 이번에도 신모티 복음하고 이게 어떨 때는 신모티 복음 성서 휘장이 위에서 갈라지더라 이게 막 매치가 꼭 그 자리가 돼야 되니까 근데 결론은 이게 신모티도 나는 목사님이 예수를 내가 어디서 만났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움직일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났고 어찌하여 나를 버렸으니까 죽는 자리에서 만났다 결론 죽음에서 아까 빛이 발생됐을 거잖아요 죽으면 내가 없으면 내가 조용하면 조용한 거라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냐 박수가 부딪히는 거 소리라는 거야 한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이 그냥 안식을 누리게 된 거야 나도 내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내가 내 그걸 많이 발휘되면 주위가 시끄럽고 내가 조용하면 주위 사람들이 조용하게 다 옥상에 가자 어떤 사람이 가는 곳에는 조용해질 수도 있고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하듯이 복이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받게 되는 거고 복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이 똥 옆에 가면 똥 냄새가 나는 거고 향이 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향을 받는 거라 이게 우리가 뭐 건목자 건주자에게 하잖아 먹을 가까이 먹이 되듯이 이제 우리가 진짜 빛 있는 사람 옆에서 빛을 자꾸 쏟아보면 나도 모르게 빛을 맡게 되는 내가 우리 병원에 있다 보면 빵 냄새 빵집 저 파리바게뜨 바로 여기 있어 하여튼 그쪽으로 가면 빵 냄새가 아침에 빵 만드는 냄새가 확 풍기는 거야 똥 냄새 또 화장 우리가 병원에 있으니까 또 화장실도 망가지잖아 똥 저거 하는데 가면 똥 냄새가 다 풍기다 어떨 때는 막 화장실 건다고 들어가면 화장실 보고 바로 나가보면 그 똥 냄새 안 나잖아. 냄새 다 풍기듯이 우리가 참 어떤 참 빛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아까 그랬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사람을 보는 빛. 창세기 4장이 창세기가 1장 4절에 보면 자연의 빛이잖아. 우리가 사람 안에 빛을 보고 볼 수 있다는 그 눈을 열어줬다는 거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진짜 사람 안에 형제들 안에 향이 난다, 빛이 된다, 복이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그 참 이 많은 사람 중에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도 참 너무너무 복이지. 우리가 뭐 형제들 우리 형제들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뭐 영식이나 종청이나 우리 새로운 자매라도 이 빛을 보고 좋아하는 사람은 다 빛 안에서 사귐이 있잖아. 말을 헐수하고 전혀 다른 사람하고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해. 근데 우리는
형제들 하면 그래도 알아듣고 이게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팀들은 지금 없네. 그래가지고 정말 잠깐 왔다가 좀또 여기에 또 이건 뭐 종창 둘이 있다 지금 오늘도 새로운 자매님이 또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가 좀 비단에 오늘 김천 목사님 말씀이 진짜 구절들이 참 하면 목사님들 20몇 년 전에 하면 우리 교회 대구교회만 이야기하다가 우리는 먹고 자신을 내놔라 해가지고 스스로 이제 거기서부터 내가 안에서 이제 이거 이제 대구교회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자기 안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뭐랄까 자주국방 자기 개발해가지고 자기 안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내놓다 보니까 형님이 참 너무 이렇게 사는 자체로 사람은 사는 자체가 은혜가 보이고 내가 아까도 내가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진리를 할 때는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리다 말이 있거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까 하다가 잠깐 넘친 생각이 나는 요새는 성서의장이 위에서 하나 갈라지는 그다가 죽음 자리거든 형님. 옛날에 목사님이 중간에 한 20년 전인가 하여튼 내가 재물인 줄 아는 사람은 하산해도 좋다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내가 그때는 내가 재물인 줄 아는 사람. 예수가 옛날에 그잖아 성전에 들어가는 양을 보고 저게 내 운명이라고 깨달아가지고 그때 12살 때뭐 깨달았지. 그걸 아는 사람 하산해 줬다는 그 말이 이게 다른 사람하고 관계 안에서도 내가 없으면 내 말도 내가 특별한 게 없으면 내가 죽은 자가 되면 연합하는 건 쉬운 게 아니냐. 내가 옛날에 목사님 처음에 계실 때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목사님 하나 되고 싶은 거라 처음 만나봐. 이 내가 하나 되는 자리지 뭐 아나 어떻게 아노. 근데 십자가 이야기해도 그런데 이제 진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하는 게 나는 죽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일도 그러잖아. 내가 하나님 일할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거든. 내가 이게 그냥 내가 계시로 듣는 말인지 하여튼 계시라도 봐야 뒤에는 그렇게 되잖아. 우리가 빛을 봐야 실제가 되어 가듯이 나는 아까 성서의장 위에서 갈라진 것도 한 20년 전에 하면 그걸 목사님 그때 양문지 보면서 내가 그거 했어. 왜냐하면 선악공원 사람은 하얀군으로 들어올 수 없다. 완전히 예수가 운명할 때 휘장이 갈라졌다. 그거는 한 20년 전에 하면 계시로 받는 건데 그게 자꾸 내 안에 있는 실제가 자꾸 빠져나가는 거지. 내가 이제 그렇지 않는 거 어떤 부분이. 그래서 내가 참 죽은 자로 여러분 어떨 때 불속도 아예 살아있는 게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을 함어가는 자리는 내가 죽은 자리에 있는 거. 십자가 못 받게 지금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함어갈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그렇게 내가 알고 하여튼 우리 김치 목사님 오늘 말씀은 너무 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진짜 너무 은혜 되게 우리한테 자신으로. 그리고 김치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도 보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얘기하니까 보다 보면 우리도 또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세계 안에 먹다 보면 얼마나 참 감사가 되고 참 삶이 오로지 이제 그 한 길만 뭐 김청 목사님도 2012년도 아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집안 사람 보고 그 자기 혼자 그때 발에도 아까 말대로 엔진이 없다 하면서 저번에 있는데 그래서 그때 혼자 목사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또 그렇게 했는데 그 삶이 하여튼 너무 참 아름다운 우리 김청 목사님 앞에 목사님 다음 또 김청 목사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또 이런 형제들이 교회에서도 되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타나면 그 향을 자연히 표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표현보다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향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어쩌면 더 나는 그냥 들으려고 왔는데 가려고 하니까 지원사기 지원사기 이제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 영식 형님 보면 얼마나 참 교회에 큰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 참 일일이 그 형님만의 어떤 뭐랄까 발란트를 할까 그걸 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한테 그 말씀 우리가 왜냐면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해도 이게 올라와야 듣지 분명하면 그러면 항상 내가 언제 쓰든지 휴대폰만 맞자면 그거만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진짜 그 형님 한 사람 있는 것이 전 세계 우리 형제들한테 참 공급이 돼가지고 참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그이들인지
우리가 아멘. 옛날 목사님께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해.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자기 안에는 뭐라도 해가 교회에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아멘. 감사합니다. 아유. 그 제목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사귐. 어두운 가운데 어두움 안에 있는 사람 자체는 사귐이란 자체가 없잖아. 어두움이 있는데 사귐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오늘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이 빛은 생명의 빛인 거야. 그러고 하지 마라. 넷째 날 그 해와 달 하는 그거는 자연의 빛이고, 그러니까 첫날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 생명의 빛인 거라. 생명의 빛 안에 있는 사람은 저절로 사귐이 되는 거지. 우리 목사님이 발견한 자리가 이 자리잖아.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어둠이 왔어? 어둠의 근원이 뭔데? 사탄은 이치 있다. 그거 이전에 어떤 그는 빛이 없으면 어떤 빛이. 쉽게 말해서 거역하는 자가 나타나서 선한 거를 먹였기 때문에 어둠이 온 거라. 그러니까 그래요. 잘했다. 선한 거만 속인 자가. 선한 거만 제거되면 속인 자. 모든 게 밝혀져. 그렇지. 속인 자. 그럼 우리 인류 역사의 모든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가 뭐야? 사탄이. 선한 거잖아. 사탄.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선한 거를 도말하는 곳이잖아. 예수가 왜 왔어? 선한 거를 도말하기 위해 왔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소물로 주려고 나왔다. 그럼 왜? 자기를 통해서 속아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선한 과를 도말하려고 왔다 이거야. 그럼 이 비밀만 밝혀지면 시모때란 말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왜 하게 되는가? 그게 안 밝혀져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인데 이 속뜻은 뭐요? 피조물이라는 뜻이잖아.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뜻이잖아. 그걸 말하기 위해서 굳이 많은 말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위치를 이탈했다는 말 이전에는 선한 거가 먼저잖아. 선한 거를 먹었기 때문에 위치 이탈한 거잖아. 사실은 선한 거를 먹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위치 이탈한 거지.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사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선한 거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사귀어요. 선한 거가 사라진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아요. 선한 거가 없는 사람은 자동으로 한몸 돼요. 안 그래요? 선한 과가 도말되고 나면 사람은 다 사랑하게 돼요. 그게 빛이 있으라는 그 빛입니다. 뭐 분분한 소란하고 분분한 이 모든 것은 뭐냐? 안다는 것 속에 선한 과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생명의 빛이 와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자리잖아요. 만약에 예수를 안다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잖아. 우리 목사님이 말씀 요즘 하시면서 자주 하신 말씀, 미안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제 때문에 걸린 분이 있으면 사과드립니다, 미안합니다. 목사님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길래 자꾸 사과한다고 미안하다고 하나? 자기 안에 존재의 빛이 넘치는 분이 하는 말이에요. 형제 앞에 머리 숙일 줄 알고 형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앞에 목사님이시라고. 교회 안의 문제는 목사님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문제고 교회 안의 문제는 십자가가 부족한 게 문제다. 이거는 영원한 말씀이에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앞으로 몇백 년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왜? 내 안에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의 그 영이, 그 생명이, 그 인격이 내인데 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라지는 거지. 누가 살아내라 했어요? 목사님 살아내라 했어요? 진짜 목사님이 하신 말씀 내인데 했어요. 영씨가 십자가는 외치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다. 제인데 한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것도 언제예요? 목사님 십자가 희미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난 뒤에는 그 말씀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보여지면 사라지는데. 사라지는데 뭘 살아내라고 자시고 뭐 할 건 뭐 있어요. 근데 왜 교회가 분분한가? 미성숙해서. 미성숙해서 성장통. 육이든 영이든 잘하는데 성장통이 있대. 왜? 다 잘하면 그게 사라지잖아. 그러면 한 형제가 무슨 말을 하면 아멘 하면 되잖아.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형제가 해도. 그러면 모르는 형제가 아멘 했을 때 그 모르고 하는 그 형제가 끝까지 주장할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생명이 자라면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굴복이 온전해질 때 거역하는 사람 불굴시켜. 나는 이열레라는 한 분을 통해서 이것을 명명백백한 건 내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나보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나는 이열레라는 한 분이 내가 처음 만났을 때 한 사람을 만났어요. 한 사람. 내가 세상에서 보지 못한 한 세 사람.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그 사람을 봤다고요. 완전하게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한 분을 만난 후에 영화 창원 지원의 판사를 했는데 영화에게 물으면 안 해주잖아요. 영화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잘못 믿었다. 영화는 나보고 따라오는 애거든요. 잘못 믿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잘못 알았다. 근데 영화야,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흐르는 분을 만났다. 그가 누군데 이분? 그리스도다. 충격적인 말을 내가 했어요. 그때 영화인데 영화가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말을 못하는 거야. 근데 영화야, 그분이 요 가까이요 사신다. 목사님이시다. 그날이 설날 안날이라 대명초등학교 길 건너편에 사실 때. 그래서 영화야, 뭐 다른 분에게도 세배하는데 우리 목사님께 세배도 할 겸 인사하러 가자. 그래가 따라온 거예요. 그게 영화가 목사님 첫 만남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 가서 무슨 질문을 했나? 첫 질문. 내 인데 들은 게 딱 걸려 있으니까. 목사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게 첫 질문이에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웃으면서, 형제, 나는 누가 끌어올려도 올라갈 데가 없고 누가 나를 끌어내려도 내려갈 데가 없는 보통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육체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잖아요. 그때부터 영화가 그 말씀을 듣고 안심이 돼가지고 점점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내가 충격적인 말을 했거든. 왜? 내가 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지금 무엇이 사귐이 안 되는가? 왜 서로 반목이 나오고 서로 갈등이 나오고 이러는가? 사귐이 안 되니까. 사귐은 어디서 된다고요? 생명이 빛으로 된다잖아요. 오늘 말씀. 생명의 빛은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말했어요? 예수가 말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 예수와 연합되고 우리 형제들 뭐 결혼했다 다 하잖아.
결혼했으면 한 몸이잖아. 그렇지. 결혼했으면 한 몸 됐잖아요. 그런데 왜 갈등이 나와? 결혼이 안 된 거지. 그리스도가 됐는데. 결혼이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죠? 가는 곳이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종착역이 십자가고 종착역이자 알파 오메가예요. 아멘. 그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음. 그런데 왜 분분합니까? 왜 CCBB가 나옵니까? 십자가 부족한 게. 십자가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멘.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악과가 도말만 되면 다 드러나요. 빛 가운데. 저는 어제 한 달 전에 예약된 행사라 영어 촬영팀과 함께 울산교회와 함께 연합잔치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맑은 기업 대구 본부 물류센터로 확장 이전을 했거든, 지금. 해가지고 이제 또 오픈 뭔가 할 건데 직원을 하나 새로 뽑았어. 왜? 나는 영업 모든 걸 총괄하고 한 사람 배송을 시켜야 되니까. 나 한 아이가 들어왔는데 41살인데 손이 잘렸어, 이렇게. 다 잘린 게 아니고 이렇게 잘렸는데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얘가 요즘 내가 목요일날 아침, 금요일날 아침 큐티 이 목사님의 갈망으로 이 중보자 이 구속의 복음 말씀을 공급하는 공유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요. 그것 때문에 그 말씀하는 날은. 그러니까 7시 반에 시작하니까 그거 가서 준비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원이 점점 나도 모르게 지가 들었는 거라. 출근하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지난 금요일인가? 내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야. 본부장님, 제가 처음으로 빛이 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직 교회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 사람 누군데? 아니, 본부장님이 아침에 말씀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본부장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아이고. 이야,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충격을 먹었어. 나는 줌으로 일본, 미국, 서울,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줌을 보면서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아침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걸 옆에서 들었던 직원이 그렇게 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눈 안 열어주면 그게 보이겠어요? 아멘. 아니면 이상하게 볼 건데.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그러니까 조만간에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나니까 조만간에 11월 달에 확장 이전 개업 오픈식을 가시려고 그럽니다. 본사에서도 하라고. 그런데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오면 세상이 빛이 되는가? 우리에게 십자가가 나타나면,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끝난 인생의 존재가 생명의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하신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직원이 나하고는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직원이잖아. 신입사원이고. 그런데 사귐이 발생한 거라. 사귐이 발생한 거라. 왜 사귐이 발생해요? 빛 가운데 들어오는 거라. 이거는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야, 오늘 제가 김 목사님 말씀 노트 보고 말씀 시작하는데 내가 강력한 은혜가 밀려왔어요. 사귐 가운데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 사귐이란 말은 빛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잖아. 하나님. 그러면 우리 가운데 이 사귐이 있으면 빛 가운데 사귐이 일어난다는 말은 선악과가 원무효됐다는 말이에요. 왜? 선악과가 어둠이거든. 선악과의 본질은 어둠이에요. 거짓말이고 가짜고.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먹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 근데 사탄은 뭐라고 말했어요? 뱀을 통해서 이것을 먹는다는 내 눈이 빨갛다. 하나님같이 되겠다 했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고 다른 말로 어둠이 되겠다 했고 사탄은 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되겠다. 이게 큰 부분가. 그게 사탄의 보이스피싱이요. 그래서 속고 온 것 뿐이잖아. 근데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람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원적으로. 속았는데 아멘.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대석에 머물러 있던 구석 안에 있던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당신 백성으로 옮길 사람들이라. 나의 어떠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계를 우리가 자랑하는데 내 은혜를 증거해도 부족함이 없다니까. 그럼 아직 대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기다리고 또 구석 안에 있는 분들은 그 구석의 은혜를 분배하고 그럼 되잖아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고 그게 우리에게 안 보여졌을 때 이엘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 신기한 거는 30년 전에 내가 봤던 한 사람 목사님 안에서 봤던 그 한 사람이나 20년 전에 내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 완전 돌을 맞아서 석 속에 처박혀 있을 때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그 십자가의 한 사람이나 5년 전에 내가 십자가 희미했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분이나 한 사람이에요. 나 한 사람으로 만났다니까. 나 이게 점점 더 밝은 더 밝은 빛으로 지금 나타나셨다니까. 결별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골고다 언덕의 예수의 하나님으로 지금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뭘 구분해요? 최종적인 복음 그분이 나로 발견만 되면 끝나잖아요. 그분이 나로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잖아요. 참 이 세계를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증거해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무튼 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도록 인도하신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고 건축되고 한 몸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의 주님 또 우리 혜심 자매가 오랜만에 또 우리 또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 우리 아, 성김이님 마무리 한마디 말씀 한 말씀. 아니 또 마무리해. 나는 형님 반대. 나는 가고 바빠요. 아니 뭐 마무리 별로 할 말은 없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영세 이제 교회 앞에서 그 이야기 잘했어요.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형제들끼리 이제 일어나는 뭐 사랑방 교제라든지 안 그러면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뭐 월화 뭐 목, 금, 토 뭐 이런 이제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자기대로 먹은 걸 가지고 내놓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뭐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참 이렇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온전할 텐데 그거를 꼭 다른 사람의 걸 들어서 비판을 하고 또 자꾸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또 거기에 같이 동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그 말이 옳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점점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 그냥 유야무야 보고 있던 사람이 아니 그건 아니다 또 이런 나오게 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야 이러다가는 뭐 진짜 교회가 정말 뭐 진짜 알말로 우리 원치 않는 어떤 길로 뭐 극단적으로는 뭐 갈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참 걱정도 사실은 들긴 드는데 그렇다고 뭐 어떻게 우리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것도 대놓고 일일이 들어가서 반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도 그동안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이런 참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굳이 들어가서 반박을 못 하겠더라고. 반박하면 또 거기서 반박이 나올 거니까 우리 그런 심리를 가지고 듣게 되면 꼭 반드시 반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건 아닌데 하고 이걸 좀 오늘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 몇 마디 하고 싶다 생각이 들지만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뭐 아웅다웅한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참 지켜만 보고 있고 정말 역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참 이런 우리 안에서 어떤 이 교회 다른 거 외부도 아니고 같은 교회에서 정말로 뭐 한 지체들끼리 뭐 이게 맞나 틀리나고 이거 맞나 틀리나 할 문제가 아닌데 그 생명 변화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뭐 기다 아니다 하고 이래 하니까 계속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생 이제 간간히 한 번씩 이제 아까 조금씩 말하긴 했는데 오늘 뭐 밖에 나가서 뭐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뭐 내가 볼 때도 뭐 아이고 그건 또 그런 대로 또 잘했다 싶은데 또 그걸 가지고 또 누가 시비 걸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십자가 안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목표고 한데 아멘. 그것만 생각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 열심히 가든 뭐 놀든지 그거는 뭐 놔두고 내만 열심히 가면 되잖아. 아멘. 내가 열심히 가든 뭐 내가 또 다른 사람 빛이 되면은 다른 사람이 어둠이 또 사라질 거고 억지로 이 벌레가 막 밀어낸다고 그 사람 빛이 되겠어. 그건 더 큰 어둠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어둠의 사람한테는 우리가 빛으로 결국 드러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아멘. 싶은 생각이 들고 어둠도 지적한다고 어둠을 지적한다고 어둠을 알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는 것 자체 속에서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왔겠느냐. 참 나는 좀 옛날 목사님이 참 처음에 위에 그 문제 생겼을 때 하신 말씀 그때 참 내가 은혜로운데 혹시 내가 없더라도 교회가 갈라지거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 난 내 마음에서 그렇다. 그 말이 참 맞는 말씀이다. 아멘. 목표가 우리가 뭐겠어요? 땅 위에 있는 교회,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결국 교회고 하나님 몸인데 그리스도 몸인데 그 몸 안에서는 결국 이제 생명이 결국은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몸이 온전하고 건강한데 거기에 자꾸 이제 그 이물질 들어오면은 당연히 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하듯이 정말 그 온전한 교통 속에서 우리가 결국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정말 형제들이 좀 할 수 있으면은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좀 안 맞다 싶은 거 있더라도 할 수 있으면 좀 입을 다물고 좀 이렇게 그냥 자기 안에 있어 보이던 그 아름다운 감정을 은혜로운 감정을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좀 증거해 주면 좋지 않겠나. 아멘.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점점 이렇게 좀 이렇게 교통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뭐 이래 단체가 되고 이를 반복하는 게 이게 좀 자꾸 좀 처음에는 뭐 한두 사람이 좀 작은 말을 하다가 지금 목소리가 자꾸 점점 커져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긴 한데 영식이가 하여튼 뭐 말 참 물론 충분하게 하고 싶은 말 다 안 했겠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로도 말하고 놀았는 게 그래도 좀 그 답답해하는 형제들한테는 조금 그래도 유한이 되고 또 혹시라도 그 말 듣고 이건 아니고 참 우리가 내가 조금 너무 나갔구나. 이건 아닌데 교회 안에서 결국 딴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 어떤 어둠이야. 사실 어둠이지. 이게 어둠이구나 하고 이렇게 빛 가운데서 그것이 발견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아멘. 예, 그래 되기를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미투 성장통을 거쳐서 네. 장성할 겁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